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이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여시는 하나님 이 주제에 대해서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녹록지 않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여전히 죄도 많이 짓고 있어서 그리고 게다가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재정과 시간의 여유도 없어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기에 참 부적절한 아직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 또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람만 쓰임받게 해주신다고 오해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사람들만 사용하실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지금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은 결코 모범적인 신앙의 가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내들 사이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유치한 경쟁과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가정의 그 분쟁과 이 불화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이 부끄럽고 흠 많은 가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에도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입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차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차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이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차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0장에 이 등장하는 레아와 라헬의 이 모습은 전혀 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 의심이 갈 정도로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남편을 두고 그 사이에서 시기 질투를 하고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는가 하며 경쟁하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 레아의 큰 아들 르우벤이 이 들판에서 채취한 이 합한채를 이 자신에게 주면 언니 레아가 남편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겠다는 이 거래까지 합니다. 이 합한채가 당시에는 무엇이냐면요, 이 고대 근동의 임신 촉진제 같은 그러한 효능이 있는 그러한 약초였습니다. 그리고 열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임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라헬은 생각한 것입니다. 라헬은 이 하나님께 이 믿음의 자손을 먼저 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레아보다 자식을 많이 소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시기 질투와 경쟁 심리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헬은 이 시녀 빌하를 야곱과 동침을 하게 해서 아들 둘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지 않고 이 합한채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해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이 레아 역시 합한채를 내어주는 대신에 이 남편과 동침권을 사게 되는 이 계산적인 방식을 또 택하게 됩니다. 이 가정의 이 모습 어디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상처와 결핍에서 비롯된 그들의 죄가 이 가득한 이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은밀한 죄가 있겠고, 또 레아와 라헬이 벌였던 이 치열한 생존 경쟁 같이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며, 또 남보다 뒤처지면 낙심하면서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 다급하게 나만의 합한채를 찾아서 헤맵니다. 더 안정적인 스펙을 쌓아야지, 더 좋은 거래처를 확보해야지, 더 든든한 인맥을 내가 찾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이 성공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종종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이토록 세상적이고 죄가 참 많구나,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쓰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실까? 나는 더러운데,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한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단정짓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어쩌면 자격 미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 자격 미달의 부끄러운 막장 드라마 같은 야곱의 가정의 현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1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야곱의 가정의 믿음이 연약해도, 비록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가 아닌 이 레아의 자신을 위한 소원의 이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먼저를 챙기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실 야곱의 집안은요, 정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의 한 사람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의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녀들은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레아와 이 마찬가지로 라헬에게도 역사하셔서 드디어 이제 레아에게도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 22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라헬이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핍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7명의 아들과 또 시녀들까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습니다. 이 11명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 동안 이 라헬은 얼마나 소외감과 그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라헬은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첫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아이는 자라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놀라운 이 인재로 이 요셉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녀의 믿음도 부족했고 또 그동안 기도도 부족했고 심지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는 참 연약한 이 라헬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일으키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은 그러한 부족한 라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각하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자카르입니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마침내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자카르하시고 그녀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구하는 자녀를 마음에 새기시고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듣다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과와 어떤 결과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새벽 우리가 홀로 흘리는 눈물과 이 속마음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결코 흘려듣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을 여십니다.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은 이 라헬이 붙들었던 이 합한체의 효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태아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막힌 통로를 여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오랜 수치를 씻어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야곱의 아내들이 벌이는 이 남편 쟁탈전과 또 자식 낳기 경쟁 속에서 상처와 불신으로 얼룩진 이 가족의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시기와 또 질투가 있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수단을 더 빠르고 확실하다는 그 믿음, 세상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두 번째는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위대한 이 구속사를 하나님은 기어코 완성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생각하시고 또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도시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한 복음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굳세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